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하나님이 가슴속에 못 박으실 때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던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는 분은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근데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몰라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평안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누리셨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는 이 편안함, 그죠? 세상에서 얻는 건 잠시예요.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근심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안 두려워해야지, 안 무서워해야지가 아니라요, 두려우면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무서우세요?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뭐냐? 치유의 주님이었어요. 오늘 아프신 분이 있으면 치유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갈 때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진짜 믿음을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갭니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그 즉시 흉악한 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치유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십니다. 아멘. 왜 치유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려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려고. 매일이 주님의 은혜의 날임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요,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받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신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지 말씀으로 정리되면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비밀이 개인화되어지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령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십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2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말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오늘 밤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을 다 나타내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24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누리는 자들은요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의 실제성. 이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현재성. 이 성령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영원성. 이걸 누리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차키가 없어졌다고. 차키가 없어지니까요 제가 그 주일날 집을 다 뒤졌어요. 집을 옷장을 다 뒤졌어요. 양복 주머니 다 뒤지고 빨래 다 뒤지고 쓰레기통 다 뒤지고 다 뒤졌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아침에 꿈에서 찾았어요. 꿈에서 찾았다 하고 딱 눈을 떴더니 꿈인 거죠.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눈 뜨자마자 또 차키예요. 차키를 계속 찾았어요. 이제 덕평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점점 가까우는 거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에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차를 빼라고. 왜냐하면 농협에다가 주차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차키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아저씨가 대본에 하는 말이 술 먹었냐고. 술 먹어서 잊어먹었냐고. 아니라고. 예, 이제 빼드리겠다고 해서 오후에 이제 제가 도저히 찾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 킥구멍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키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부르고 했더니 10만 원이래. 키 하나 제작하는데. 그래서 너무 돈이 비싸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보험을 불러서 견인해서 요 앞에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견인차 불러서 농협에서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차를. 키가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저 일본에 지금 큰 사모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다 오면서 이제 가져올 때까지 이 차는 이제 못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 수련회 가서 사역하고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고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제 머릿속에 차키 어딨지? 차키 어딨지? 깨달아지더라고. 류 목사님이 24시 기도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24시 기도가
걱정과 염려는 24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림의 24시 기도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능력과 비밀에 내가 얼마만큼 개인화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24시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정말 구체화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요 이미 스케줄이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하고 찬양 콘티하고 찬양하고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계속 말씀을 생각해야 될 스케줄이기 때문에 24시가 되어 있어요. 직업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이요 더욱더 필요하십니다. 더욱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24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구체화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앞에 자꾸 나도 모르게 겁을 먹고요 무릎 꿇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상처받고요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구체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이 대통령의 필요함을 증거할 수 있는 누림이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당연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을 그리스도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 능력과 성령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깨닫고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 성령 하나님은요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감정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래서 깨닫기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행동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에드윈 오어 박사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 여러분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는요 오케스트라도 지휘하고요 악기별로 지휘하고요 이 지휘자의 손에 맞춰서 악기도 움직이고 모든 합창의 파트별로 하모니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쪽 문을 여시고 이 사람을 보내시고 준비된 응답들을 찾게 하시고 전부 그것을 누굴 통해 하시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 성령님의 이름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이름이 바로 보혜사 이름입니다.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의 이름을 보면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늘 의지하시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 이럴 때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회복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가르치시는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때문에 성전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시며 생명의 법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밤에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모든 묶인 것, 얽힌 것, 설킨 것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분이요 바로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은요 은혜의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각인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시는, 어디에서 누리셔야 되냐? 현장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나타내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이 비밀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없다. 왜 능력이 없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요셉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죠. 성령의 역사를 누렸어요. 렘넌트 7명이 다 전부 성령의 역사를 누렸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받아야 될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통해 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왜 오셨냐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전부 흑암에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꽉 붙드세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만 짓게 만들고 이 죄를 자꾸만 반복시키는 존재를 일단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자꾸만 속이는 사단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추방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현장, 산업, 가정, 가문, 지역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쓸데없는 이 계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계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동기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다 버리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언약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믿음으로 바꾸세요. 그냥 모든 걸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역사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계산을 뛰어넘게 응답하시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전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야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산 동기 야망 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현장은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